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1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게 복음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 그런 교회는 이 사단의 괴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서로 섬기며 종노릇하며 그렇게 주님이 주신 더 큰 계명, 더 큰 사명, 더 큰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오늘 이 세 번째로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보았지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교회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피로 사셨다면 교회처럼 가치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통로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한 교회를 잘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맡기셨잖아요. 아담에게 위임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잘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거짓으로 속여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 마귀의 정신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지키고 잘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지키지 못하면 결국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종노릇 하게 되면 고통과 죽음과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고 고통하는 인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교회처럼 소중한 그런 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이 아름다움을 마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깨트리려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도
지금도 이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겠어요. 그게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서 이 땅의 구원의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뿔을 가지고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나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흔하게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단 마귀는 이 사람들을 통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마음, 이 마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넘어져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속여서 그 안에서 깨어지고 다투고 분쟁하여 결국은 다 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음부의 권세가 압도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압도하여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것이 복음의 정신, 그리고 선입관을 벗어버리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보통 이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매다, 풀다라는 이 단어, 데세시, 레세시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들 버전들을 보면 전부 다 바인드, 묶다, 매다, 그리고 풀다, 루스라는 단어들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랍비 전통에 의한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 해석,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들에 보면 이것에 대한 해석이 금지하다 또는 허락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지금 이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신 문맥 전체의 의미로 이 본문 안에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천국 열쇠가 권세잖아요.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 권세를 주시고 권징의 권위를 주셔서 그것들로 금하여 선포할 수 있는 권세, 또 허락하여 또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로 이것이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이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확대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인가. 저는 이 본문에서 땅이란 단어와 이 하늘이란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봤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일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땅에서의 일들, 육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의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땅의 일이 하늘의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서 매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금지하면 하늘에서도 금지가 되고 땅에서 허락하면
하늘에서 허락되어진다는 이 땅의 일,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인간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것이, 이 말씀이 지금 여기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우리가 23절 24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것, 이거 제사 그리고 예배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다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 그렇죠? 먼저 뭐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땅에서 묶여 있는 일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럼 이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일상에서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말씀들이죠. 예배, 나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땅의 일들 좀 먼저 해결하고 나와에게 와서 예배하라는, 이 얘기를 거꾸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이 그 종말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는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을 처음 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달란트에 대한 비유예요. 달란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의인과 악인을 우편과 저편으로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의인들,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라 라고 이 천국으로 초대할 때 그 우편의 의인들이죠, 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볼 때 6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우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입을 것을 내게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0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 말세에 하나님께만 집중한다고, 하나님의 일만 관심 갖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만 포커스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많은 말씀들은요, 땅의 일들이 하늘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그런 태도들이 주님께 하는 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정말 연약하고 약한 그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은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그 악인이겠죠, 염소라고 하는 악인들에게 한 얘기는 반대입니다. 45절부터 46절 한번 볼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잘하고
살아가는 또 일상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실 때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며 경험하는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더 크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마주하며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 삶의 관계의 모습들이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 삶의 태도로 나오기까지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가,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잘 아는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거창한 모습으로 대단한 일로 우리 안에 나타나서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된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관계의 틈을 만들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리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가 깨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뭘 잘 분별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단이 우리 안에서 이 올바른 관계들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하는 세 가지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괴계, 마귀 괴계,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로 쓰는, 문으로 쓰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거짓, 음란, 상처라는 것이에요. 뭐 이 밖에도 많이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사단이 많이 쓰는 일들이 이 세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을 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내가 흩어져서는 내가 교회고 내 안에 마음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려는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가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이 거짓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 이 마귀의 정체 자체가 거짓의 압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본질, 정체성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있고 거짓이 있는 곳, 속임수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아예 내 집이구나, 내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쉽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직하려고 노력하지만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무의식 중에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비즈니스 하다 보면 다 정직하게는 또 안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항상 정직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짓을 말하는 그거를 통해 사단이,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한 번, 두 번 지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지면요, 그것을 통하여 이제 문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the gate of hell, 이 음부의 권세가 마음껏 들랑달랑하면서 나를 조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할 수 있으면 정말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습관적인 거짓말,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거짓말하죠. 속이는 게 다반사고, 그냥 속이지 않으면 뭐 비즈니스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고통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는 것처럼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치러야 되는 대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어울리지 않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오리들 노는 틈에, 뭐죠? 원래는 오리가 아니고 뭐였죠? 백조였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오리들 노는데 백조가 어울리지 않는 몸집으로 거기서 왕따 되는 것처럼 그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잘 어울리지 못해요. 미운 오리같이.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하다 보면 거짓말하게 되고 또 같이 이렇게 거짓이 습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별해내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정말 익숙해지면 내 삶에 거짓이 익숙해지고 쉽게 거짓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은 악의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 계속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 이 마귀는 거짓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타고 거짓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거짓의 영은 또 우리 안에 거짓을 더욱 만들어서 분리의 영으로 이간질의 영으로 해서 영적인 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말로 시작된 것이 이 안에 영이 거짓의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가정이 난리가 나는 것이 일터가 난리가 나는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게 왜 그래요? 별거 아닌 얘기로 시작하는데 거짓말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거짓말이 더욱 커져서 분리되고 이간질하게 되면 거기서 음부의 권세가 삼켜버리는 교회가 되기 너무너무 쉬운 것이 거짓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그리고 속임, 거짓말 이런 것들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삶에 계속 반복되면 영적인 역사들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말을 통하여 그런 내가 쉽게 하는 거짓말들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들이 함께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결국은 분리하며 다투며 나누며 깨어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어떻게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불쑥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 역시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과장하며 포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불쑥 내 입에서 나왔는데 성령님이 순간 깨닫게 하시잖아. 너 과장하고 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자연스럽지 않게 하십니다. 불편하시죠, 여러분?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하고 하면 성도들 불편해요. 거짓말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들 있습니까? 기도 좀 해보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다 불편하고 뭔가 마음이 깨림직하고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질문 주실 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과장했군요. 제가 또 거짓말했군요. 또 저를 포장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했군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불쑥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바로 잡고 넘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지 않은 척 그냥 슬쩍 넘어가고 과장하고 넘어가고 포장하고 넘어가고 남의 이야기하고도 그냥 넘어가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되어다 보면 그것이 문이, 대적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여기는 내 땅이네, 사단이 마음껏 그냥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깨달을 때 회개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을 여러분의 마음에 용납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셔야 돼요. 그래야 떠나가는 것이에요.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냥 즐기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로잡히가 되는 것.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이. 거짓이 내 삶을 사로잡으면 거짓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불편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 교인들이요,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사단이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면 얼마나 좋죠. 교회 하나 무너뜨리면 많은 사람 실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깨트리기 원하는, 이게 사단의 마귀의 괴계예요. 교회를 깨트리면 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신천지라는 이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신천지의 전략이 뭐예요? 교회에 와서 거짓을 유포하는 거예요. 거짓을 자꾸 심고 거짓을 뿌리고 거짓을 이간질시키고 분리해서 나눠지게 만든. 이거는 그렇게 되면 거짓을 뿌리면 영적인 일들이 확 퍼져서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마치 거짓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부풀리다 보면 이것이 큰일이 되어서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네 편 내 편 그대로 마귀의 정신이 그대로 심겨져서 키재기하고 편가르게 하고 힘겨루게 해서 교회가 깨져지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를 깨트리는 게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사는 일들이에요.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여러분 동조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장로님, 우리 순장님들, 교회에서 어쨌든 앞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안 돼요. 쉽게 동의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미워하고 분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대화들 속에, 우리의 모든 사귐들 속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 대할 때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놀라운 회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이 마귀가 잘 쓰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이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 음란한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가요, 성경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보고 듣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음란한 것이, 이게 한 30년 전만 해도 광고나 어떤 이 TV에 나오는 것 보면 공익광고협의회, 그래서 좀 괜찮은 광고들도 있었어요. 들을 게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광고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모든 그냥 TV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누가 더 음란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선정적일 수 있는가를 경쟁하듯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보질 않으니까. 유튜브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이 매체들이 다 음란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거기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성도라고 예외입니까?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말고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이 주일 내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란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익숙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되면 이제는 사단이 마음껏 주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중독이라는 것이, 거기에 묶이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한 번이든 계속적인 음란이라는 것,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일들, 이게 사단의 괴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이 음란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라 라는 말이에요. 뭘 분별하셔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잘 버티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도 이 땅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거기 믿음으로 살려는 롯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의로운 롯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고, 정직하게 살려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하면 할수록 얼마나 힘들어요. 어쩔 때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회의가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히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계속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송사하고요, 음란을 가지고 송사해서 너 죄 졌잖아, 너 범죄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어, 너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 정죄하면 우리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 가면 또 뭐해, 오늘 예배드리고 마음 새롭게 하면 뭐해, 또 금방 넘어지는데, 자꾸 우리 안에 부정적인 패배의식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이게 진이 되게 만드는, 마음껏 사단이 흔드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 그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셔야 돼. 힘겹지만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다시 한번 씻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이 계속될 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져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드릴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어떤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사단이 참 좋아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이 상처예요. 상처들을 통해서 이 사단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음껏 조종하고 들랑달랑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이 상처를 우리 안에 내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말에 상처도 받고 또 눈빛에도 상처받기도 하고 태도에도 상처받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든지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다가 상처받으신 분 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혼이 났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페어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 선생님이 편애해서 똑같이 잘못했는데 목사님, 장로님 아들은 덜 혼내고 집사님 아들이 나는 더 많이 혼냈다. 나한테 책임을 다 물었다. 교회는 페어하지 않아. 선생님 나빠. 이게 상처가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그 다음에 교회 절대 안 가.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 아파요. 그리고 안 가죠. 상처가 돼서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요, 교회에 가나요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상처로 활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죠. 그렇죠?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교회의 중직에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다른 목사님이든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들이 얼만큼 그 안에 마음에 감동으로 들어오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나? 목사님 그렇게 살고 하는 얘기인가?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신뢰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요, 이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상처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죠. 설교가 들어오지 않지요.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돼요. 목사님에게 상처받는 분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이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놔두면 그 상처가 견고하게 우리 안에 진이 되어서 마귀가 그 상처를 틈을 타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의 종로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데이빗 시멘스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쓴 책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내적 치유에서는 거의 뭐 교과서처럼 유명한 책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 근데 이분이 인도의 선교사로 가셔서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 축사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2,000명 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 축사하면서 발견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귀신이 잘 들어가는 사람들의 감정의 그 상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귀신이 잘 들어가는, 역사하는, 들어가서 그 사람을 역사하는 7가지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면 좋아요. 첫 번째가 분노, 두 번째 적대감, 세 번째 열등감, 네 번째 지나친 염려, 다섯 번째가 죄책감, 여섯 번째가 불안과 두려움, 일곱 번째가 한 맺힌 것. 한을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한 맺힌 거 있으면 빨리 푸셔야 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하여튼간 시자 들어가는데 한 맺힌 분들 계시면 그거 빨리 안 풀면요, 곤란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7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이게 상처가 되면, 여러분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분을, 화를 풀지 않고 그대로 내 안에 화가 지속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나 죄는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계속되어지고 이게 내 안에 견고한 진처럼 딱 굳어지면 사단이 이제는 넌 내 밥, 그리고 마음껏 그냥 그 안에 들랑달랑 하면서 휘두르는 것이에요. 성경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부싸움하고 나면 왜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분을 갖고 자면, 이 분을 풀지 않고 이 분노의 감정이 지속되면 이게 틈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영, 이 분리의 영, 이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더 분나게 하여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사단의 종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만 그러겠습니까? 적대감, 열등감, 지나친 열등감도 마찬가지고요. 지나치게 세상 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 어떡하지? 염려, 근심 충만하면 그게 우리 안에 떨쳐지지 않으면 그 감정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요, 처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상처들이, 아픔들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나는 잊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잊어진 게 아니라 더 생각하니까 분이 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처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가 내 안에 억울하다고 생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상처가 된 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게 많잖아요. 상처를 준 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상처 준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해요.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이 용서라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대부분 상처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말에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로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이것에 대해서 용서하기 힘들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고통이에요? 내가 지옥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천국이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이 안에 지옥 같은 삶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살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풀어내지 못하니까 묶여 있으니까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받을 수 없는 용서예요. 갚을 수 없는 용서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10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흉악한 이 죄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그의 사랑의 피로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없이 주신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서 대가가 없는 게 아니죠. 왜 은혜로 주셨습니까? 왜 거저 주셨습니까? 우리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작은 죄를 지은 우리의 이웃을, 아니 더 아까 우리의 형제를, 내 가족을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갑자기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 용서에 묶여 있으면, 이 관계에 묶여 있으면요,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뭐 계산이 안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이 사람이 평생을 수십 번 태어났다 죽었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양의 돈이에요. 그만큼의 돈을 불쌍히 여기시고 갚을 수 없어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애청하니까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큰 은혜를 입고, 왕에게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적은 돈이에요. 작은 돈을 빚졌는데 빚 갚으라고 막 하면서 옥에 다 가둬버린 거예요.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금액을 그냥 탕감받고 나왔으면서 가는 길에 만난 자기 동료가 빚진 작은 돈을 못 갚는다고 옥에 가둬버렸으니 주인이 노하여서 이 사람에게 다시 어디 빚 다 갚으라고 옥에 가뒀다는 얘기가 1만 달란트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가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사님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자존심 상한 얘기 들어봤어요? 목사님 그런 상황 돼봤어요? 저 용서 못해요. 너무 억울해요. 분이 나요. 억울하죠. 분나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왜요?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용서가 안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안에 용서되지 못하고 내 안에 묶여 있으면 교회를 와도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엔 평강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들로 평화하라, 화평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상한 감정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휘젓지 못해야 돼요. 이 분노, 상처, 감정, 이것들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하게 할 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억나는 상처들이 있으세요?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있으세요?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계속 묶여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을 묶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쁨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흉악한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를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얼만큼 어려운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묶고 있던 사슬들, 그 묶음들이 끊어져 나가는, 자유케 되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상한 감정에 묶여있지 않고, 마귀 사단의 괴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묶여서 성령의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자 하는 음부의 계계가 있다는 것이, 이것을 분별하고 거짓과 음란과 우리 안에 상처, 용서하지 못한 굳은 마음으로 상한 감정 그대로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끊임없이 죄가 악순환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 괴계, 음부의 권세를 분별하고 우리가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용서의 열쇠로 끊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기도할 때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커 보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 이 말씀 저는 많이 묵상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님 약속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모든 이 두려움과 염려와 막힌 문들을 다 풀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가는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삶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또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